잠언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모세오경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서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아닌 징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서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였던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창세기 18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날이 갈수록 더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으로서의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더욱 악해져만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대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에는 공동체의 운명이 그곳에 속해 있는 악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의 평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있어서의 공평과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 50명으로부터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중재하였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총 6차례에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재에 응하여 주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또한 앞서서 언급하여 드린 아브라함의 생각에 동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에스겔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음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창세기 19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러한 사실은 온 공동체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의인을 결코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일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결코 의인과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에서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빗나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에서의 바울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한다면 의인의 기도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절대 선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인격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선함과 의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탄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과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의인으로서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을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의인들이 결코 인간적으로 완전하여서 그리고 완벽하였기에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 모두를 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인의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의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결코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말씀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창세기 3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을 어기고 그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다시 자라지 않도록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날마다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날마다 수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수고한다고 하여서 땅이 그 소산물을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수고한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인의 기도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염려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향하게 하시는 삶의 방향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곧 의인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기도하여야 한다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의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의인으로서의 삶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왜 나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나만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또한 왜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여야 합니까? 라고 항의한 것이 아닌 자신이 겪은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란 고난 당할 때에도 그리고 그가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더욱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의 기도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에 부합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이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데에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서의 엘리야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때로부터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과 같이 아합 왕을 향하여 큰 비가 내리게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말씀은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사실을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이미 전한 상태에서 비가 내릴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려달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하나님께 7번을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나를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엘리야는 기도의 씨름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였기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신의 사환의 말에 아합에게 나아가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야 함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언급하여 드렸던 것처럼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의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대개의 경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을 맞게 되면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기도 시간에 일부러 외출하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에서의 예수님은 이처럼 외식하는 이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순결한 만남의 장으로서의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방이라는 장소는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들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를 대적하여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주문과도 같은 내용을 지겹고도 공허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과 같은 중언부언을 금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듣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언제나 짧고 간단하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굳이 간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갖고 당신과의 인격적인 대화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기도의 자리이며 또한 드려야 할 우리들의 기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끝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이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가 됨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버린 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착하여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며 또한 의인의 기도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고자 하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하면 형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바를 형제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인의 기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 말이 수려하고 유창하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되는 것이 비록 투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잠들어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와 함께 죽을 것을 자신하였던 이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 고뇌가 너무나도 커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던 그때 이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정녕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마땅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대라고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의인의 기도와 함께 2024년 새해의 삶을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